말씀은 계시록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한글 개역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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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시록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자에 이르려면 불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짐승, 사람 짐승이죠. 짐승과 우상과 사람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가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은 미주 동부세광교회를 치시면 바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설교가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죄가 없는 자만이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건넌 후에 생명수 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호자에 누가 있느냐? 바로 보호자 가운데 있는 4 생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것은 대통령 보좌도 보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앉은 자리인데 여기를 본다는 것은 최고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 보호자 가운데 있는 4 생물의 비밀은 정말로 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4 생물 안에 6 날개가 있고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이런 동물은 세상에는 없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4 동물은 사복음이다, 미영불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 생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첫째는 사자 같고 그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계시의 최고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그 한국 교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신천지 마귀들은 4 생물을 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천사장은 보호자 가운데 갈 수가 없죠. 그럼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천사장은 보호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천사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부리는 영이라 할 때는 부리는 건 종을 부리는 거지 종이 하나님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또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는 갈 수가 없다. 종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천사는 계시록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신약 405쪽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하면은 천사의 가장 낮은 사람부터 천사장까지가 모든 천사예요. 그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섰다가 그러면 내생물 주위에 선 자들이 천사예요. 그러면 내생물이 천사장이라면 그럼 뭐 천사장 주위에 천사가 섰다는 거예요? 어때 성경과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과 경배하며 했습니다. 이렇게 경배받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가 천사인데 그 경배받는 내생물이 그럼 자기가 하고 자기가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엉터리 교기를 가지고 지금 한기총 나와라 하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사복음이다 또는 이영부소다 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지만 가장 미친 소리 하는 곳이 신천지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인터넷에 띄워놓고 한기총을 공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내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죠. 크게 말해서 내생물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계시록의 심판에는 7인의 심판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인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의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우레라는 것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예요. 천둥 소리만큼 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가 내생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레같이 말하는 자가 바로 내생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생물의 권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큰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치는 자예요. 그럼 내생물이 출현할 때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출현할 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 번개, 내성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번개가 치면
음성이 나요. 소리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는 음성이라 했어요. 음성과 이 음성이라는 소리와 음성과는 틀려요. 음성은 뭐예요? 소리의 뜻이 있는 건 음성입니다. 그리고 소리의 뜻이 없는 거, 그건 소리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영어를 아는 자한테는 영어 소리가 음성의 말소리지만 영어를 모르는 자는 그냥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심판이 있을 때 여기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했으니 7 등불이 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7 등불의 등불은 뭐냐? 등불은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보좌를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내생물은 그룹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룹이 그러면 뭐냐? 내생물은 그룹이라 했는데 에스겔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161쪽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 1161쪽입니다. 에스겔 1165쪽에 보면 그룹과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5절입니다. 계시록에 네 생물이 나왔는데 10장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룹들은 내가 그발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룹은 생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0절. 그것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아까 그발 강가에서 그룹을 봤다 그랬죠. 그룹은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15절에는 그룹은 생물이라 했고 20절에는 생물은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내생물이고 내생물이 그룹인 줄 믿습니다. 이 그룹 내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4쪽입니다. 구약 4쪽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그 여자지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드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자예요. 이걸 천사장한테 맡기겠어요?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을 우리가 친해야 우리가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에 대해서 알아야 뭐 친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에 오늘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3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그 여자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과 그 여자가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손을 사실 못 들었어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보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나무 실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 실과에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분만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생명나무 실과를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를 지키는 이 그룹 정말로 대단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룹인 줄 믿습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보호자를 다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151쪽입니다. 구약 1151쪽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이라는 건 바람과 번뇌와 우레와 비와 이런 것들이 다 폭풍이라래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세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 달아서 그 불같이 빨갛게 다른 새가 단새예요.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내 보이며 5절입니다.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같고 마광한 불빛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가며 해서 이 단세 가운데 네 생물이 있다고 에스겔 1장 4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보호자 가운데 네 생물이라 했고 여기 에스겔 4장에서는 단세 가운데 네 생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단세고 단세는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단세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이에요. 누구든지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 생물은 안 죽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컵을 잔이라 했어요. 또 지금은 잔이라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다 컵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네 생물의 권한은 엄청나게 커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 신약
414쪽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천사가 재앙의 그릇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게 누가 주냐?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그 재앙의 7천사에게 7대접을 주는 권한을 받은 자가 바로 네 생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분노가 가장 큰 것이 진노예요.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금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그릇이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7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 바로 옆이죠. 보겠습니다. 이 7대접 금대접 심판에 어떤 것이 있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심판이 계시록 16장 18절이에요. 이것을 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내 준 자가 내 생물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준 거예요. 이 주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자가 바로 내 생물입니다. 근데 이 내 생물의 얼굴이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리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에스겔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 1151쪽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 1151쪽. 그의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표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표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해서 요 에스겔과 계시록의 차이는 다른 것은 계시록은 송아지라고 했고 여기는 소로 표현하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에스겔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이게 면자가 얼굴면이죠.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시록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사자 같다. 이 사자 같다는 뜻이 무엇이냐? 성경은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4장 7절입니다. 구약 1055쪽입니다. 에레미야 4장
7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7절.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사자는 숲에서 살죠. 올라왔잖아요. 열방을 멸하는 자. 사자가 아무리 힘을 세도 열방은 세계 모든 나라가 열방이에요. 열방을 멸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가 사람 자자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비유한 열방을 멸하는 자가 올라온 줄 믿습니다. 자가 나와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그 거민이 없게 되리니. 그래서 이 사자는 열방을 멸하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가진 사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4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1131쪽입니다. 에레미야 49장 19절. 에레미야 49장 19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라 그랬지. 그 숲풀에서 올라온 건 아니죠.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나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했어요. 그래서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명자, 실상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둘째는 송아지 같다. 이 송아지 중에서 특히 암송아지는 제사 질 때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조그만 죄를 지면 새잡고, 조금 더 크면 염소, 그 다음에 더 크면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신약 361쪽입니다. 신약 361쪽,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동물은 다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소도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68쪽입니다. 구약 968쪽.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깨달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제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사람 같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인간의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가진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 계시록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7쪽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계시록 8장 13절. 계시록은 7 인내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최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독수리는 말도 없어요. 근데 뭐 사람도 모르는 앞으로의 심판 화가 있을 거라고 예언한다는 것은 이건 독수리, 실상의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성경의 모든 동물도 사람을 비유한 것처럼 독수리도 사람을 비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25쪽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이 46장 11절은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 1025쪽이죠.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하나님이 애완용으로 독수리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모략을 이룰 사람이 바로 독수리로 비유하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독수리는 바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였으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했어요. 이 독수리는 눈이 굉장히 밝아요. 약 3km까지 본다래요. 이런 독수리의 능력을 예언자로 비유하신 거예요. 또 화를 예언했잖아요. 계시록 8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신약 406쪽이죠. 계시록 8장 12절.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네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나팔이 7개인데 그 중에 4개가 불렸어요. 그 넷째 천사가 4번째 나팔을 부는 거죠.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서 4개의 나팔이 불리고 나서 7개가 있으니까 5째 나팔, 첫째 화, 6째 나팔, 둘째 화, 7째 나팔, 셋째 화를 바로 독수리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은 사람이잖아요.
화는 정말로 가장 환란을 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있을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나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깨달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신약 252쪽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실상으로 이루어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뇌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좌 가운데 단세 가운데 네 생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세라는 건 지금 가장 큰 단세는 태양이에요. 시편 8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64쪽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도 있지만 태양을 비유해서 하나님 갖고 했다 그랬지 하나님이 태양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개 같은 소리는 그 개는 뭐예요? 비유잖아요. 이사야 5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36쪽 이사야 50 뭐 개 같다니까 개를 본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개가 되는 거지요.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개잖아요. 몰각한 목자라. 몰각이라는 것은 떨어질 목,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가 바로 몰각한 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독수리가 사명자가 같은 사명자들이 그 날개나 눈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생물이니까 또 4명만 있는 줄 알아요. 네 생물에는 부하가 있어요. 즉 각각 6 날개가 있고 했어요. 6 날개 이건 비유잖아요. 뭐 50 날개더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네 생물에 각각 6 날개가 있으니까 4, 6에 24 바로 24 장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 신약 405쪽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그래서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항상 같이 해요. 그냥 몸뚱과 날개니까 항상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그 몸통과 날개니까 같이 엎드리죠.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해서 몸과 날개는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 장로는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이 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구약 1315쪽입니다. 저희가 증거하는 말씀은 많은 성경 구절과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번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1315쪽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7 눈. 돌에 뭔 눈이 있습니까? 물론 돌도 바로 사람을 상징하고 여기에 돌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돌의 7 눈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 세상의 제약을 하루에 마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돌의 눈이 그럼 무엇이냐 이거죠.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신약 404쪽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7 눈이 바로 7 영이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이 7 눈입니다. 저희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교육을 충분히
들었을 때 더욱더 깨달음이 크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몇 개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 사람처럼 두신 줄 아시지만 좀 성경은 하나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1315쪽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 작은 일. 여러분,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바로 하나님의 눈이 일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독수리 날개 속에 있는 수많은 눈과 지금 이 일곱의 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눈, 하나님의 눈이 일곱이라는 엄청난 것을 여러분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눈이 뭐냐 이거죠.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구약 999쪽입니다. 구약 999쪽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눈을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선지자가 먼저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눈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눈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말이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뜬 선지자 얘기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몰각한 선지자지만 눈을 뜨면 바로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에요. 민수기 22장 27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7절. 민수기 22장 27절. 구약 238쪽이죠. 민수기 22장 27절은 좀 앞에니까요. 민수기 22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영군이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네. 그래서 이 발람과 나귀의 대화인데 나귀가 말해요. 참 신기한 말씀이죠. 바로 나귀도 사람을 비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귀의 입을 여시고 또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민수기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나귀와 대화하기 전까지는 발람이 눈을 감았었어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눈을 떴어요.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즉이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의 이상을 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고 안다는 건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의 이상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눈을 감았던 발람이 눈을 뜬 선지자가 돼서 바로 새벽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일곱 눈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받잖아요. 그래서 발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눈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내 생물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는 눈이 가득했으니까 24개 날개 안에 얼마나 많은 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은 여섯 장로 밑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보좌에는 또 하나님 보좌를 비춰주는 일곱 등불, 일곱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장로가 최고의 축복된 자리예요. 목사는 단지 그냥 가르쳐주는 자예요. 사실은 그 장로가 목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세상의 법이 제도가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이 원칙적인 것은 아셔야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가 교사가 동급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복음 전환자가 되시고 선제자가 되시고 또 사사라는 것도 있고 사도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장로가 양을 기르는 직책이냐? 베드로가 장로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니 나는 베드로죠.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쓴 거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아마 베드로가 장로라는 말 들으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지금 케드록이 뭐 베드로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장로 있나요? 케드록엔 장로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장로였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조정한 자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양무리를 치고 본이 되는 건 바로 목회자잖아요. 5절에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로 날개의 눈이 되시고 좀 더 성경을 깨닫고 훌륭하시다면 네 생물의 날개가 되시고 더더 훌륭하시다면 네 생물의 날개를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선택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